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셨다고 불편하고, 또 안 주면 안 준다고 불편하고. 해봅시다. 주시는 대로 살자. 아멘. 여러분, 비가 오면서 제가 더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밴드에도 글을 올리는 것이 있는데 청둥과 번개가 치고 막 우르르캉캉 막 우리 아이들 숙소가 막 흔들렸대요. 밤에 자는데 얼마나 청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지, 비도 얼마나 요란스럽게 오든지 아주 그냥, 그죠? 여러분, 그 빗소리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 비 잘 온다, 시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셨겠죠? 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 주간에, 이번 주간에 마지막 때, 또 지난 주간에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오전과 오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노아의 때처럼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면은 아마 간밤에 내렸던 비가 그렇게 왔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대요. 여러분들은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그 빗소리 들으면서 아, 맞아, 노아의 때도 이랬을 텐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깨닫지 못했을까? 분명히 노아가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이제 얼마 후면은 비가 계속 내릴 거라고, 그래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난리가 쳐들어와도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난리가 쳐들어온지 모릅니다. 그렇죠? 잠들어 있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천둥 번개가 우중캉캉 치고 소낙비가 막 정말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려도, 그것이 오늘 내리고 내일 내리고 모레 내리고 일주일 내내 내리고 열흘 내내 내려도 잠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신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 근래 유튜브를 보니까 요 근래에 나름대로 깨어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교회와 목사,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이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정의 비유에 대한 메시지를 다 나누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지난주 설교, 그리고 지지난주 설교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은,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으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대요. 그것도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영적 지식에 머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위험한 겁니다. 내가 예배드렸다고 만족하는 것도 참 위험한 거예요. 그죠? 입으로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위험한 거지만, 그죠? 여러분, 영적 지식으로 만족하는 믿음 생활은 참 위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도교회는 잠든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이 시대를 흔드는 하나님의 흔듦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기도와 예배,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지요.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은 이 시대를 잠들어 있는 이 시대와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가 몸에 정렬되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승리의 비결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거룩한 싸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싸움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이 시간부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믿음. 여러분, 회개하는 믿음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회개하는 믿음의 은혜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서는 유다 우왕조 말기의 아브라실의 상황 속에서 근 40년간의 예언 활동을 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한 죄악의 가증함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인 바벨론 포로의 생활, 그리고 그 때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림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백성들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접목시킨다면은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 맞을 준비하는 구원의 그 사역을 의미하는 것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성공과 문제 해결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서는 네 부문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2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 바벨론에 대한 심판, 여러 이스라엘 말고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에 52장은 심판의 성취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도 동일하게 그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셨고, 그리고 5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루셨습니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중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7장 본문은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세 번째 메시지의 첫 부분으로서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반부에서는 가정대 성전 봉사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 일을 하면서 가증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과 정직함으로 순결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함을 가지고서 성전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유다 백성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범죄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서도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속으로는, 삶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외의 것들을 섬기고 따라가고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후반부에서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외부적인 성전 봉사와 의식적인 이러한 행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4절, 우리 교회 본문 말씀이 포함된 이 34절까지의 말씀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 유다의 상황과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의 승리를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목처럼 회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는 믿음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믿음은
승리를 가져온다. 회개하는 믿음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발걸음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나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음에 대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시작이 회개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시작이 회개고, 그 회개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회개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계속 함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최고의 기도다. 더 나아가서 회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다. 네. 여러분,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점입니다. 회개해야지만이 응답이 이루어지고, 회개해야지만이 해결이 이루어지고, 회개해야지만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회개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승리하는 삶의 강력한 무기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창피한 것이 아니라 회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적 싸움의 강력한 무기가 회개예요. 영적 승리의 강력한 무기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회개할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승리가 회개라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저 여러분들, 회개의 무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회개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들을 합리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둠의 영들은 우리에게 그거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먹고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어둠의 영들은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함도 합리화시키게 만듭니다. 무엇으로? 먹고 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그거 다 알고 계실 거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어둠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합리화할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게 아니라,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예요. 아무리 작은 것도 죄는 죄입니다.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고, 생각으로 품은 것도 죄고, 눈으로 지은 것도 죄고, 귀로 지은 것도 죄고, 입으로 지은 것도 죄고, 손가락으로 지은 것도 죄입니다. 내가 부지 중에 한 것도 죄인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한 것도 죄입니다. 죄는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것도 죄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어쩔 수 없이 내가 용서해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는 그런다고요? 어둠의 영들은 그런다고요. 너 어쩔 수 없었잖아.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도 합리화시키게 만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원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어둠의 영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합리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그거 뭐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 누가 한다고요? 어떤 영들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동시에 취하며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누가요? 어둠의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해결할 마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 뭐하게
합리화시키게,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게 합당하다라고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노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내가 세상을 기웃고 있는 것 자체를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여전히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러고 죄악 가운데 유혹에서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어디 배우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먹고 살아야지. 인간이잖아. 육신의 옷을 입고 있잖아. 하나님도 먹고 살라고 하셨어. 저 말은 오늘 우리는 이 어둠의 전략을 파헤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전략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어둠의 전략에 동의하는 자들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들의 전략을 반대다. 다시 한번, 나는 사탄 너의 전략에 반대한다. 다시 한번, 나는 사탄 너의 전략에 반대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나는 사탄 너의 전략에 하면 여러분들 반대한다. 저는 어디 가서 데모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알겠죠? 네, 오른손을 올리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만 반대한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나는 사탄 너희들의 전략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나는 사탄 너희들의 전략에 우리 신도교회는 사탄 너희들의 전략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개의 무기로 파쇄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어둠의 영들의 이 전략을 파괴하는 것은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들의 전략이 파괴되는 거예요. 왜? 그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당연히 그들의 전략은 없어져 버리는 거겠죠. 여러분, 회개하는 믿음을 회복하셔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신앙은 단순히 자신의 죄악만을 회개한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가 8살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자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행했고 자루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애들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요시아 왕은 8살 때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자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는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미워하시는 모든 우상들을 파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것을 선포했고, 그 땅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이방의 예배를 다 없애버렸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종교 계획을 당해간 거예요. 몇 살에? 8살에. 그 시대의 왕이 8살에 종교 계획을 당해간 겁니다.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우상 제단을 다 타파해버리고 파쇄해버리고 태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이방 예배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시 회복했어요. 자신을 넘어서 가정, 지역, 나라, 민족에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그는 다 해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개하는 믿음은 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까지도 이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그 성사님께서 들어가셨더라고요. 오셨다가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셨는데 왜 연락 안 하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가 됐는데 어떻게 거기 가겠습니까? 나라가
나라가 거기서 듣는 것보다 정말로 나라가 정말로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마음이 도저히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했대요. 그 기도 모임에 가서 하루 매일 한국에 계시는 동안 내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 회개의 믿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도시가 회복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번 새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그 새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한테 회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범죄하여 죽게 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민중을 향한 모세의 회개의 기도는 승리의 기쁨을 그 민족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는 개인의 회개를 통한 승리를 넘어서 공동체, 민족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십시오. 아멘. 내 자신의 회개를 넘어서서 가정과 부모와 조상과 자녀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제약을 보시고 교회의 제약을 보시고 할렐루야,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회개의 기도가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부모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대화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죄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를 누리게 하는 통로이며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회개는 죄에 대한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는 통로고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는 창피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건 능력입니다. 이건 승리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어둠의 영들은 회개의 삶을 통한 승리보다는 합리화를 통한 죄의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굳어진 자가 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 회개합시다. 회개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덕교회가 도시를 위해서 회개하고 이 지역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가정을 위해서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오심에게 예비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들을 감당하자고요. 할렐루야. 회개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것이며 회개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옥토가 되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해야지 우리의 마음같이 기경됩니다. 할렐루야. 걸걸하고 답답한 마음 회개해야지 기경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패하고 냉랭한 마음 회개해야지 기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기경해야죠. 그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회개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같이 기경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뭐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들, 회개의 믿음을 회복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통한 승리의 열매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신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말자고요. 이 책망의 주인공 대상이 되지 말자고요.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먼저 깨어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해야지만이 내가 살 거 아닙니까? 내가 깨어있어야지 죄도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야지 시대도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누구를 깨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교회를 깨울 거 아니에요. 시대를 깨울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깨우고 남편과 아내를 깨울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회개의 믿음을 회복하셔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